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목사의 신앙과 경건이 교회 전체 영적인 분위기와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기도와 성령 충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때는 먼저 그들로 하여금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선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부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부흥을 위한 어떤 조건을 갖추면 부흥이 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그 부흥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열렬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바로 부흥의 통로가 된다. 부흥의 산실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부흥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흥이 임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영적인 부흥은 기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약교회의 첫 번째 부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이 성도들이 기도에 전심으로 전념을 하죠. 또 오순절 후에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그 13장에서 베드로나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그렇고 또 이 오늘 읽었던 이 4장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국자들에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교회가 기도하죠. 그래서 모든 국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 경륜이 진행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 속에 항상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복음의 확산과 교회 부흥에 절대적으로 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국면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도 제자들이 그런 당국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과 핍박을 받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데 그것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였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뒤에 보면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이런 어떤 불평등한 그런 처우 때문에 불만이 있을 때 사도들이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을 굳이 하는 일들을 성령 충만한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부흥이 기도에 대한 각성과 재헌신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관된 패턴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깊은 침체 가운데 또는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영혼이 각성하게 되는 그 시작점에도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관제가 있다라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기도의 불길을 다시금 살리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제가 벌써 30년 전에 이 교회의 풍토, 그러니까 제가 모든 조국의 교회를 다 돌아본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는 모두 속속들이 날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의 시대, 물론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전 시대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대를 경험을 통해서는 알지 못했으니까 확연하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열심,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 기도 모임, 기도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 모임하면 진짜 그야말로 철야했잖아요. 제 청년 때만 해도 그 교회에서 진짜 철야했습니다. 철야. 잠 안 잤어요. 저도 거기서 처음으로 막 6시간 동안 기도하고 막 그런 훈련이 거기에서 이제 그 몸에 뱄어요. 기도하는 그 훈련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떤 인상을 갖느냐면 저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기도가 너무나도 약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열심과 끈질김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해결해야 될 그런 급선무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도를 열심히 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해요.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열심을 내지 않는 이런 것이 되게 쉽습니다. 특히 어떤 교리 중심적인 이런 어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른 것들, 옳은 것들, 성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따지죠. 많이. 따져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의 열심이라고 하는 불을 꺼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도 있어야 되고 바른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열렬하면서도 바르게 드리는 기도의 불결이 확산될 때 교회는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도 다시 영적으로 소성하고 교회도 부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구 교회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그래도 기도에 열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전 예배에도 그렇고 오후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예배 중에. 그죠? 근데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 안 합니다. 아십니까?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통성으로 기도 안 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셔요. 그 개혁교회라고 해놓고 말씀도 그렇게 전하는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이거 뭐 어디 뭐 은사주의자들의 모임처럼 막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의 어떤 기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구 교회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아닌 이런 분들에게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묵상으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서구 교회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상대적으로 기도에 열심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들의 이 심성에 내재되어 있는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요소가 기도에 스며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만 바뀐 채 전에 했던 그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교회 다니시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뒤에 있는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새벽마다 그렇게 막 치성을 올리고 했던 이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제가 본 기억은 없고. 그래서 이 무속 신앙과 관련한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의 풍토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치성을 드리면 정성을 드리면 어떤 그 하늘이 감복해서 어떤 응답을 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샤머니즘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가 다 어떤 율법주의잖아요. 공로주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복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도 그런 사상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도 어떤 무속신앙의 그런 풍토들이 기도 가운데 그대로 기도 대상만 바뀐 채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과 공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맞물려서 매우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기도의 양태를 자아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뜻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어떤 기도 양태, 신앙 양태가. 일천번제. 한국교회 안에는 오래전부터 일천번제의 기도와 헌금이 유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000번에 나눈 번제가 아니에요. 한 번에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번제를 올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00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1,000번 예배 드리고 전에도 낼 때마다 새벽마다 그 나와서 막 봉투에다가 횟수를 써요. 몇 번째. 그건 몇 달 못 가더라고요. 아마 복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1,000번제의 어떤 기도와 헌금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이런 게 기도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속 신앙적인 이런 요소들, 이런 모습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기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기도 생활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정신을 들어가 보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무속신앙적인 그런 생각이 기도라고 하는 신앙 형태 안에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기독교적으로 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형식은 기독교 형식을 띠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기도 형태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런 사례들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셨다, 새벽제단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나도 해야지, 나도 저런 복 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게 하는, 어떤 기도에 대한 열심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속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부추겨서 신앙의 열심을 자극하는 것은 복음 진리에 역행하는 그런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기독교 안에,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정말 진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인 이런 모습으로, 성경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회 부흥이 지체될지라도 교인들을 기도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즉 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서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영광스러운 특권과 그 부요한 축복과 풍성함에 대해서 눈뜨게 하고 교인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거짓된 기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역스러운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막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공로를 쌓아야만 되는 어떤 그런 고역이다, 종교적인 행위다, 이런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안 얻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포함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에서 깊어지고 더 넓어져 가고 확대되어 갈수록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 이 경건한 은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큰 특권이고 선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로마서에서는 매주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근데 이 얘기가 날마다 똑같은 얘기로 식상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이 더 확대되고 더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결론은. 근데 이거 똑같은 것이 이게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식상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늘 새롭게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제가 요즘 그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 이 책을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까지 다 읽고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읽고 있는데 정말 제가 그 속도가 안 나요.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막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고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또 보여지니까 또 그 안에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또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에서 일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우리 유한한 존재가 더더군다나 죄인이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존재 뿌리까지 다 그렇게 죄로 오염된 우리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냐고요. 기도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를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어떤 그 제자가 그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가 와서 선물을 하나 주더래요. 선물을 줬는데 무슨 만년필을 하나 선물을 가져왔대요. 선물로. 그러니까 만년필이 막 많이 있으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만년필이에요. 요즘 만년필을 안 쓰죠. 거의. 근데 옛날에는 만년필이 좀 그 귀했거든요. 근데 만년필 선물해 줬는데 그냥 만년필이군 하고 그냥 한 곳에 뒀대요. 근데 나중에 그게 몽블랑이라던가 이런 거였대요. 그 제가 알기로는 막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요. 만년필 하나가. 근데 몽블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찾았대요. 그 가치를 그때서야 알고.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의 소중함을 귀함을 모릅니다. 근데 기도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선물을 받는 우리,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런 존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우리 존재의 끝자락에서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 앞에서 엉엉 우는 거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간격을 뛰어넘어서 내게 나오라고 주시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 자체가.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는 삼위일체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속사역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이방 종교들이 기도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좀 더 첨언하겠지만, 기도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 성부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기도를 맨 뒤에 배치하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일부로 기도가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 선물을 주시는 분,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도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 이런 게 기도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자신이 섬기는 신, 귀신이든 알라든 뭐든 간에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받고 자신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행위, 이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선물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 이게 기도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기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즉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 선물에 대한 우리의 감사도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도 그것에 대한 감사로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와의 교제이고 연합,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는 최고의 응답 역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김없이 최고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자체가 이미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무엇,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한 세계로 들여보내는 작업이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혼을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기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휘감싸는
신비로운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한정된 장소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영혼과 만나는 자리가 기도예요. 그것이 곧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성자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과 독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고 자부심을 갖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다 꼬이죠. 그 사람을 통하면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비선들이 득세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 나부랭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독대하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저는 어느 순간 언젠가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순간 확 인식을 하면서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뒤로 쫙 밀려나는 듯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 무릎 꿇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 3층 전에 계신,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늘의 보좌가 놓여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사랑의 신비로운 임재에 감싸일 때 우리가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키우고 지키는 필수 조건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다라고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 우주의 창조주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전체에 누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기도가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의 신학이 하나님의 실체에 접하지 못한 채 감격이 없는 지식, 메마른 지식, 열정이 없는 그런 어떤 사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학이 기도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해요. 제가 그래서 늘 엄밀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에게서 흔히 이런 모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성경적인 이런 것들을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따지고. 근데 그 지식이, 그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추구, 이런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그 정말 더 위대한 신학자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깊으신 이런 분들. 루터 같은 경우도 요즘은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요즘은 3시간씩 기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피터 사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바른 기도와 열매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 처음에 접한 책이 이제 그 책인데, 이 포사이스라고 하는 분이 말했듯이 기도는 학문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실제에 접촉하게 하는 까닭에 모든 학문의 마지막 단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학문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실제에 접촉하게 하는 까닭에 모든 학문의 마지막 단어이다. 학문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실제, 즉 학문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만날 수 없고 실제를 접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실제에 접촉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마지막 단어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더 이상 다다를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실제이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기도로 시작해서 그 전 과정은 기도의 호흡으로 얼룩져야 하고 결국에는 더 깊고 열렬한 기도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와 신학이 따로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는 것처럼, 기도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학적으로는 부족하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할 수 있는데 기도는 없는 이런 어떤 모습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기도로 시작하고 그 모든 과정도 기도로 하고 마지막도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바빙크를 읽으면서도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니까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읽으면서 막 안에서 막 그 예배의 심령이 막 터져 나와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삼위일체적인 신학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의 삼위일체적인 신앙은 신학교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적인 신앙은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토양에서 싹튼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삼위일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들과 비교하면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삼위일체 교리가 없었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4세기에 와서야 신조의 형태로 정립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립이 그때 됐지 그때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속에 그런 삼위일체 교리가 사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치열한 신학적인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그때 이제 그 신조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나중에 4세기 때 삼위일체 신학을 삼위일체 교리를 도입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잘 정리된 삼위일체 교리가 없었죠. 초대교회니까. 그랬지만 그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의 이 신비는 단순히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리는 진리였고 기도와 예배 속에서 체험하는 송영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상아탑에서만 논의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이런 어떤 신학적인 사변과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온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된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삶 속에서 그 진리에 부유한 생명력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근간인 삼위일체 신앙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인들은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고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또 고백적으로는 삼위일체 신앙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그 교리가 자신들의 삶과 실제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전통적인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거의 단일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는 세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이 신성과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세 인격인 겁니다. 삼위격, 삼위. 근데 단일신론은 인격이 하나예요. 그래서 단일신론, 양태론적인 단일신론 이렇게 말합니다. 양태론이라고 말할 때는 단일신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태론은. 인격체는 하나인데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게 양태론이라고 하잖아요. 양태론은 단일신론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렇게 정식 명칭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런 신학자의 이 말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사활을 거는 그런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냥 모든 교회에서 다 그렇게 듣는가 보다 하겠지만 거의 이 개념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삼일체 신앙이 그 삶의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그 아는 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3위이든 2위이든 아니면 1위이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3위가 아니라 2위라면 신앙 고백의 형식은 달라지겠죠.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 삶에는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3위든 2위든 1위든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살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삼위일체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적은 이렇게 삼위일체의 교리와 실천, 고백과 삶이 서로 유리된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측면에서 신학계 안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래서 이론의 영역으로 머물러 버린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본연의 위치로 복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신학계 안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런 견고한 교리적인 지식은 없었어요.
정리된 지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와 예배가 삼위일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신학적인 작업과 함께 우리들의 교회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삼위일체 교리의 실체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서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기도는 삼위일체적이라는 겁니다. 앞에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는 삼위일체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는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기도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부터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해요. 교인들 중에는 주로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 자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께 기도할까요? 은사주의자들, 성령파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성령께 기도를 많이 하겠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부와 함께 성자와 성령도 신적인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도 성령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모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각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주 대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예배와 기도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곧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적인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속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부 하나님이 구속 경륜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적용하시죠. 구속 경륜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자가 성취하고 성령이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이제 거꾸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항상 기억하고 그 혜택과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기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명분은 누구만 누렸던 명분이에요? 특권이에요? 예수님만 누렸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아바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아빠입니다, 우리말에. 발음도 똑같아요. 아빠예요, 아빠. ABBA예요. 근데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독특하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아바라고 하는 호칭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가족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온이가 저한테 아빠 그래봐요. 큰일 나죠.
이거는 이 호칭은 가족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한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예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구약에 나오는 그 기라성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늘 주님과 종의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주종. 주님, 그 군주와 봉신의 관계. 그런데 예수님만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런 특권을 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누렸던 이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던 모세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수많은 시편을 썼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이 수없이 많은 다윗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8장 16절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양자의 영이 없었어요. 종의 영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만 여기서 그렇게 부르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설명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쌍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하고 부르신단 말이죠. 더 엄밀히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응답하는 이게 이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불러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자유롭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심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것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적이니까 이제 성자와 또 성령과도 관계가 있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두 번째 살필 것은 기도는
먼저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 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한 3주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거나 아니면 시작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체가 위대한 선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이 특권, 이거를 정말 누리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이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요, 목사든 일반 성도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가 없이는 다 우리 신앙이 메마르게 됩니다. 기도가 동반되지 않은 채 우리가 교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합니다. 무슨 적이다, 무슨 주의가 아니다, 계속 판단합니다. 근데 기도가 같이 동반되어야 해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르게 되는 것은 바르게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운 다음에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바르게 되어져 갑니다.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셔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래서 먼저는 기도의 훈련은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금요 기도에 여기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훈련, 이거를 꼭 여러분이 몸에 배게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1시, 2시 이런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긴 기도가 깊은 기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은 기도는 긴 기도인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기도하지 않고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기도와 관련된 일련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 생활이 시작되거나 회복되는 일들이 있길 바라요.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더 깊어져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뭣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아렸어요. 하나님, 저는 많이도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10명만 붙여주시기를.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었는지 해보니까 내가 너무 엄청난 것을 바랬구나. 제가 이제 신앙생활 어쨌든 30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많은 그래도 사람 좀 만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기도가 깊은 분들 2분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근데 제가 기도가 깊다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그냥 기도를 열심히 오래 많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이게 기도가 깊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가 깊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언제 한번 이렇게 수련회 갔는데 그분이 삶이 그렇게 막 넉넉한 분이 아니세요. 어려웠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분이 기도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야 명섭아 하면서 막 얼마나 저를 그냥 동생, 저보다 한 9살 많으셨나? 근데 그냥 너무 편하게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어느 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도 기도 그 집회가 있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아침 먹고 또 활동 있잖아요. 모임들이. 근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수련회 갔는데 저한테 막 오면서 아야 명섭아 내가 이런 맛에 산다.
하면서 그날 아침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만나고 온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는데 그분이 기도가 정말 기쁘십니다. 그분이 제가 개척하기 전에 당신이 더 늙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섬겨야지 하고 했는데 지금 안 오셔요. 오셨으면 좋겠구만. 근데 제가 정말 그분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분은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긴 것만을 떠나서 정말 기도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막 흔히 말하는 입신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이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첫날부터 여러분이 막 1시간, 2시간 못해요. 근데 이 기도 훈련 자체, 기도하는 습관 이거를 실제로 기르십시오. 그래서 피곤하면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거기서 졸더라도 나오세요. 일단 뭔가 해야 일이 생깁니다. 뭔가 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를 안 하면요, 저도 그냥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다음에 계속 이어서 살필 터인데 여러분이 정말 이 1년의 이 기도에 관련된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기도 가운데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아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그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우리가 얼마나 그 가치를, 그 귀함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복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인 힘든 그런 종교 행위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이런저런 선물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 시대는 얼마나 내가 오래 소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기세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로, 가벼운 간증거리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 게으름을 뚫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거나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깊은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특권과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